오늘 읽을 말씀으로 바람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기존의 설교 형태가 아닌 강해식으로 단어를 하나씩 문장을 하나씩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급하게 배를 태워서 멀리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배 태워서 멀리 내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했다고 해요?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고 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잔치가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을 조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화려했던 전성기라든지 과거에 화려했던 사역의 열매라든지 아니면 실패한 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린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구제를 위한 제단을 설립하고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512광지를 남았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앞으로 굶어 죽어가는 기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법인 재단을 하나 센터를 세우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기가 막히게 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이는 일들을 계속 밥으로 배부른 일들을 계속 전개하자라고 어떤 기관을 만들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뭘 잘했고 열매가 맺고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모든 것들은 바로바로 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과 은혜와 어떤 축복은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이제 저녁 때 보냈어요. 저녁 식사가 보통 7시, 8시 됐으면 제자들 배 태워 보냈고 9시부터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도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밤 사경이라는 것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배 있는 곳으로 물 위로 걸어가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니면 그 중간에 4시까지 하면은 약 6시간에서 7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어떤 주판을 두드리면서 계산을 하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2004년도 5년도에 5, 6년 대학부 사역할 때 그런 부담이 크게 있었습니다. 슬로건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그 문장 때문에 부담이 커서 지하실에 그때 당시 지하실은 습기가 많이 차서 제습기가 몇 대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수시로 갈아줘야 돼 물을 빼줘야 되는 그러한 습한 곳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받고 제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습한 곳에서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 아이디어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5, 6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정말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계획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6시간에서 7시간을 엎드렸어요. 여러분의 당면한 직면한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은 어제 나눴던 토요 말씀 묵상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아말렉 전쟁이에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고 이 모세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비로소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는데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현장 경험이 많아서 뛰어나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짰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이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다고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의 팔이 높이 들렸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두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항복의 의미도 있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사무엘이 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이 죄를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라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현행 법에 의한 그게 죄, 그것도 물론 윤리적인 죄이긴 하지만 사무엘이 보는 죄의 관점은 바로 기도가 쉬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기도하는 걸 쉬고 있습니까? 그럼 죄 짓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사무엘 관점에서 말하는 죄는 기도가 쉬고 있는 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무릎으로 승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선선한 가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뭘 결정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도 있잖아요. 이 가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때다. 다시 한번 이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는다면 도전이 된다면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 태웠습니까? 배에 태웠어요. 이 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배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잖아요. 12명은 공동체죠. 가정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라 민족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배가 여러분 순항하고 있습니까?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습니까?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배는 이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사경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떨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 갖고 지금 산에 죽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제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면
못 벌고 못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사실 공동체 여러분 타고 있는 배에서 큰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이 배의 주제가 뭡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주제가 뭐예요? 직전에 행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기적을 나갔던 5천 명 먹은 기적 가지고 이 제자들이 토론할까요? 말씀 묵상 나눴을까요? 이 제자들이 했던 것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정말 주면 놀라워 이런 것들을 나눴을까요? 아니요. 사느냐 죽느냐 지금 기로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엄밀히 따져보면 냉정하게 보자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배는 여러분 타고 있는 가정의 배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교회나 모든 것의 배는 그런 어떤 사느냐 위느냐 기로에 있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키워드는 지금 계속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회의 배. 새로워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시려고 하는 것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배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차된 배가 아니라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고 있잖아요.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항해를 가고 있는데 나는 천국을 향해 배를 탄 건가? 지옥을 향해 배를 탄 건가? 아니, 사람 다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누구는 다 죽습니다. 이 배에 타서 항해를 하는데 배가 바다에 계속 있는 것 표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배를 탈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죽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목적지를 가는 게 바로 배예요. 가정도 목적이 있을 테고 교회도 목적이 있을 테고 우리 자신도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항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항해가 어떤 항해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주제를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항해는 어떤 항해입니까? 그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 배,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풍랑을 만나요. 예수 믿는 가정도 풍랑을 만나지만 거기서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그런 항해였다는 것. 여러분의 배는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어떤 풍랑을 만나요. 질병에 대한 풍랑 만나고 사업에 대한 풍랑 만나고 사역에 대한 풍랑 만나고 다 풍랑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풍랑을 만나는데 취업에 실패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급하게 더 요란을 떨면서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 예수님 계시지 않는 공동체 그것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 선장은 누구입니까? 이 바람과 파도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 이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나서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12명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이것을 풀어보자라고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오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라 했을 때 나눠줌으로 인해서 5,000명 먹고 12광지 남은 것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이 풍랑 만났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봤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걸 봤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런 기적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까? 우린 실제적으로는 따끈따끈한 신선한 체험이 있어요. 7월 31일 저녁 밤 11시 테를지에서 우리가 같이 비암바 씨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암바 씨 우리의 드라이버 비암바 씨의 부인이 위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을 때,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는 우리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암이란 이야기 듣고 우리가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그 다음날 알았잖아요. 그 아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걸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토요일날 수박을 썰어서 그리고 초콜릿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교회를 가지고 왔다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기도에 체험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많아요. 우리 가정의 이 배에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그런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다른 가정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시간이 몇 시라고요? 밤사경,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의 빛은 더 밝아온다. 밤 사경에 이들이 정말 오합지졸에서 산에 죽네라고 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무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들이 봤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다가오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세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풍랑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실제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누가 시를 쓴 것이죠?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만든 거예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인은 9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6살에 6주가 태어난 지 6주가 돼서 한쪽 눈 실명했어요. 야매로 해가지고 그 의사를 잘못 써가지고 실명했고 나머지 한쪽은 실명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집 나가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키웠어요. 이게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두 눈 다 실명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애들이 돌 던지니까. 그러다 어느 날 찬양 소리를 듣게 되면서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들으면서 이 제인 크로스비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그 안에 쓴 게 20곡 정도 이상의 유명한 찬양,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그 여인이 쓴 거예요. 아까 가사가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육신의 너는 가려졌지만 영혼의 눈에 띄어졌기 때문에 난 날마다 구속한 주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막막하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나와 함께 예수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풍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주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다가오신 예수님인데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축복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절망의 바닥을 칠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게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와서 말씀하신 예수님 첫 마디가 뭐예요? 제자들한테 이 나쁜 놈 자식들 내가 오병이어 때 보여주지 않았냐?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라고 하지 않고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위로하신 예수님. 이 제자들의 믿음의 그릇과 사이즈가 정말 천차만별이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오합지졸된 제자들이 그렇게 멍청이 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그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근데 풍랑이 잔잔해졌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셨을까?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멘탈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려 버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주시는 것을 다 잊어버려 유령으로 맨날 취급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불평과 원망만 늘어납니다. 짜증나고 신경절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지만 풍랑은 여전히 일렁거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풍랑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평안이에요.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12명 중에서 조금 튀는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요청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참 베드로는 잔머리의 기재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 배가 자기는 뱃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바다 위로 빠져 이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한 건지 이런 좀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잔머리 긁는 거 아닌가? 자기 혼자 살고 싶어서 물 위로 걸어보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료를 버리나? 동료의식이 없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바람과 파도는 멈추지 않았는데 참 일렁거리고 있는데 영웅의 심리가 있는 건가?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 잘난 척하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베드로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빠질 거 아셨고 베드로가 어떤 잘난 척하는 거 다 아셨고 베드로가 머리 좋은 것도 알고 베드로가 어떤 실수하는 것도 알고 베드로가 정말 앞뒤 다른 거 알고 정말 이중적인 거 알고 다 연약한 거 알아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주님 저로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해보지 못한 것들을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능동적인 액티비 그러한 정말 확실한 그런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주님 볼 수 있는 주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는 맞은 어떤 시그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가 있든 관심이 없고 여러분 머릿속에 뭐를 갖고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 나아가는 데가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아간다 한다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청 앞에 그 응답 앞에 베드로는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베드로가 빠져 들어갑니다. 자, 재미있는 문장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걷다가 바람과 풍랑을 파도를 보고 그걸 보는 시선을 돌리는 순간 쏙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물에 빠져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고향에 있는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가지고 의식을 잃은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몰라요. 창피해서 혼날까봐 아버지가 늘 저수지 가지마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수영하다가 빠져 죽고서 의식을 잃었는데 동네 형이 같이 수영하다 건져주셔서 살아서 여기에 지금 설교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빠져갈 때 슬로우 모션으로 나 빠져간다 다다다 이렇게 빠져갈까요? 머리에 빠져서 쏙 빠집니다. 근데 죽어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가 있다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일을 잘 풀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가진 거 다 있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쑥 빠져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일어섰다거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요청했을 때는 주님 보고 갔을 때는 그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는 잘 갔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빠져 죽었다. 그때 또 베드로는 참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구조 요청하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구원하신 하나님. 요청하는 것에 대해 거절하지 아니하신 그 어떤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정말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걸 버리시고 언제든지 정말 일상에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오 요청하셔서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적용점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 돌리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이 가정의 배에 당하고 있는 풍랑에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계속 그 포커스를 시선을 어떤 문제의 파도의 풍랑에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로 돌리십시오. 제발 돌리십시오. 저의 바람과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100명이다 200명 되는 것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사람 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 향기를 바라고 온 외국인 지체들한테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삶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에서 예수의 사람 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코람데오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 사역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만나게 해주시는 외국인 지체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말 그걸 원하고 있어요. 제일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묵상하고 나아갈 때 새벽에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틀으면 정말 좋은 찬양이 나와요. 그럼 볼륨을 정말 반 이상 올리고 찬양 들으면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거 가지고 명함 내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풍랑을 만났다면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픽스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요청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고 베드로를 손을 잡고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원했던 자기 혼자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위로 마지막 32절에서는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에 풍랑이 바람이 순종하면서 잠잠해졌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의 배, 예수님 올라갔지만 똑같은 풍랑이 일어나요.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풍랑이 일어나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애들 자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풍랑이 있지만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배로 살겠습니까? 예수님 함께 계시는 배로 살겠습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평안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함께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